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이영시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제가 순서를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참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 YR 찬양대 또 특송까지 들어보니까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 오늘 은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영시 집사님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겠죠. 아까 밥 먹는 이야기 하다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깜빡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 아시죠? 볼매. 볼매가 뭐죠? 볼수록 매력적이다.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볼매세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활짝 웃고 있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 마음에 참 귀한 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마음에 기쁨이 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더 기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작정을 하게 되죠.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하겠노라, 내가 기도는 얼마의 분량을 채우겠노라,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전도도 해보겠노라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다짐을 하려고 할 때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도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기도 얼마 못하더니 끝났잖아. 너 말씀 못나라고 그때 작정했는데 창세기밖에 못 읽고 끝났잖아 라고 하는 이 실패의 마음이 우리가 또 다른 도전과 다짐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를 하고 다짐을 했지만 또 실패를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지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용기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애가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낳아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배우자랑 싸웠어요.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밥도 해주기 싫어요. 남남으로 살고 싶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생 가운데 불행이라는 이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웃을 날이 많을까요? 눈물 날 날이 많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보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일들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뉴스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가 많습니까? 온통 안 좋은 부정적인 소식들만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이 불행을 요렇게 저렇게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 그 묘수를 부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요리 한번 피해보고 저리 한번 피해보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불행은 동일하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욥도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만방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이 불행을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원망의 일, 불평의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불평하기가 바쁩니다. 내 인생 왜 이 팔자가 되었을까? 내가 저 왼수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내가 이 집 구석에 시집만 안 왔더라도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텐데 라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은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일에는 명수였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부잣집 아들, 이 대우 잘 받던 사람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붙들고 일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남의 집 머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여서 인생이 무엇인가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게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과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이 전과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할 만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초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수감되게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게 되었고 정말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예언대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몇 년 동안 살아갔을까요?
3년 정도 살았을까요? 5년? 예,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이 1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가 매너리즘에 빠졌더라, 혹은 그가 불평하며 원망하였더라, 그가 포기하였더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정신력이 승리해서 남들보다 소위 요즘에 말하는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충만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정신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근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시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실패 중에 실패,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 돈 많고 떵떵거렸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모든 것의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의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아무리 수다스럽고 장난기 있는 사람이라도 숙연해지게 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이 끝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도 가능성 제로, 가장 큰 깊은 절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망의 순간, 가능성 제로의 시간에서 다시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영이 충만하신가? 다시 시작하는 이 영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일의 명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요셉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며, 마치 오뚜기와 같이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시며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다가 점수가 좀 안 나오면요, 포기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아이고 안 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포기해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의료 기술을 동원해서 환자를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게 되어지면요, 의사는 그 환자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게 되어지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웬만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좀 못하더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포기 잘 안 해요, 부모들은. 아이가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엄마는요,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막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는 파렴치한 일을 한 죄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있어요. 그 부모님을 인터뷰하는데 그 나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매장당해야 될 것 같은 나쁜 사람도 부모님은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지라도 부모만큼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분이시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역사에 통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유명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 이 무당이 얼마나 영특한 사람인지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무당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은요, 그러니까 기후제만 들였다고 하면은 비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었어도 이 무당이 군만 하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비 내리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 80%? 90%? 아니에요. 100%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무당이 군만 하면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몸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가뭄이 들더라도 이 무당 한번 불러서, 좀 몸값이 비싸서 그렇지, 한번 불러서 굿 한번 하게 되어지면은 비가 오니까 얼마나 그 몸값이 높겠습니까? 이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무당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무당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무당이 저쪽 도시에 가면 거기에 가 있고 저쪽 도시에 가면 또 거기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우제하는 영업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입장에서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업 비밀을 밝혀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비가 100%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돼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게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그러면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인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유, 오늘은 해가 안 뜰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올해 봄이 안 올 거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일지라도 봄이 안 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마찬가지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그는 비가 올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당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때가 되어지면 비가 올 것이다,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영원한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낙심과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일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무당도 믿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